자,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 영어 단어 혹시 있으세요? 네,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astrophobia 뭐에 관한 거다? 더위를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 agoraphobia 넓은 광장이나 사람 많은 걸 두려워하는 거. 세 번째 claustrophobia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거. 네 번째는 acrophobia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거. 높은 데 가서 쓰면 정말 견딜 수 없게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포로포비아는 발을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제노포비아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칼리제노포비아는 미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포비아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포비아 공포증의 종류가 1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그냥 몇 가지만 찝어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각가지 종류의 공포증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삶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트러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인생 계속 살아가면서 겪게 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오늘 구절 오늘 한번 읽으면서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어제 사실은 제가 프리스쿨에서 아이들 보여주려고 양을 사러 왔었어요. 양을 사러 왔었어요. 양을 그 동네 이름이 허클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이프러스보다 조금 북서쪽으로 가면 허클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사러 갔는데 한 달 전에 사진을 보고 갔는데 갔더니 이미 양이 다 커버렸더라고요. 한 달 전에 요만했는데 너무 귀여운 양이라 양을 두 마리만 사서 아이들 이렇게 만족스럽게 패딩 할 수 있게 키워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커버려서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올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병아리만 사왔습니다. 병아리만 사와서 프리스쿨에다 갖다 놓고 왔는데 이 양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어리석다. 양들은 어리석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의 줄롱포트 파크에 갔더니 새가 8개 언어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새가 있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각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다 쇼를 할 수 있는데 양은 못하더라. 뉴질랜드 가서 봤는데 양쇼라고 그래서 갔더니 사실은 양쇼가 아니고 양을 치는 개쇼였어요. 그죠? 목장견이 얼마나 양들을 잘 몰고 다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쇼였어요. 양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양을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이 목동의 경험이 참 많은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을 이 어리석은 양에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은 더럽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본 그 양도 사실은 제가 한번 안아봤거든요. 안고 나서 보니까 여기 온몸에 그냥 흙과 털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털고 손 씻고 그랬는데 양은 참 더럽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다 그렇지만 양은 털이 길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양은 둔하죠. 그래서 팝콘을 제가 들고 목장에 갔더니 양들이 달려오는데 멈추지를 못해서 저한테 부딪히더라. 왜? 몸은 뚱뚱하고 다리는 얇으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죠. 막 달려와서 스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은 어리석고 더럽고 둔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우리를 양으로 비교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가장 탁월한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을 잘 아는 다윗이 우리를 양으로 비교하고 쓴 시편 23편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습니다. 자, 다음 구절이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쇼핑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LA 타임즈에 의하면
한 사람의 집에 우리가 평균 살고 있는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1번 10,000가지, 2번 30만 가지, 3번 20만 가지, 4번 100만 가지. 몇 번 같으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0,000가지. 2번 30만 가지, 3번 20만 가지, 4번 100만 가지. 30만 가지래. 30만 가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세보세요.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작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옷만 해도 제가 사실은 티셔츠를 지난주에 좀 버렸는데 그 티셔츠가 한 20장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안 입는 티셔츠가 한 20장은 버렸는데 그래도 한 50장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산 건 아니고 여기저기서 받은 거예요. 야, 티셔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양말 한 가방 가득이에요. 그죠? 양말 이리 입고 저리 입고 뭐 교회에서 선물로 받고 뭐 누가 선물로 주고 양말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연필, 펜, 집에 30만 가지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의 투카 거라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에 차를 한 대도 못 대는 사람이 25%래요. 한 대만 되는 사람이 32%. 왜? 거라지에 물건이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 데가 없으니 차는 밖에 있고 거라지 안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뭐냐면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스토리지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한 해에 스토리지에 쓰는 돈이 32 빌리언 달러래요. 자, 물건 사서 차라리 버리면 될 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해서 저기 무슨 큐브 스토리지 이런 데 있죠. 가가지고 쟁겨 놓는데 그 돈으로 쓰는 돈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돈이 32 빌리언 달러예요. 32조 원이에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이 산업은 계속해서 매년 뭐 3.5%씩 성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 좀 있으시면 스토리지 사업 시작하세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여자들이 평균 쇼핑에 쓰는 시간이 8년이에요. 8년. 여러분들 한 뭐 7, 80년 사신다 싶으면 요새는 사실 90, 100살까지도 충분히 사시기 때문에 더 길게 봐야 되겠지만 한 인생의 10%는 쇼핑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남자들은 뭐 많이 그러지 않죠. 근데 특히 여자들은 쇼핑에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사는 금액이 1.2 트릴리언 달러래요. 야,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데 쓰는 돈이 1.2 트릴리언 달러.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 신문에 이런 얘기가 저시면 저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자료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리는 물건을 사서 쟁여놓는데 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쇼핑 가요. 그죠? 물건이 뭐 집에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또 쇼핑 가서 또 삽니다. 버리기도 하지만 쌓아놓기도 해요. 이런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무언가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 물건에 의지하고 물건을 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물건을 사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늘려가지만 사실은 그 많은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갈증은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고요. 지금처럼 사실 물건이 많은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물건이 우리가 많은 시대에 살 수 있냐면요, 이 프로덕티비티가 향상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물건을 이를테면 1980년에는 2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치면요, 지금은 거의 한 사람이 2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동화가 발전이 됐고 기술이 발전이 돼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물건 만드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건이 없이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것 하나 없이 지팡이만 짚고 살았던 다윗, 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모세. 하나님은
그들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 다윗에게 목자의 경험,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편케 하는 이끌어 나가는 그 지팡이로 사용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지팡이를 짚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로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물건을 사서 우리가 스스로 채워서 만족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워진다,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 만족감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지난주에 매슬로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먹고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욕구들이 단계적으로 채워져 나가야 돼요. 배가 고픈데 영화 보러 가고 싶은 생각 안 들죠? 그죠? 그리고 막 춥고 힘든데 어디 가서 책 봐야겠다 생각 안 듭니다. 그죠?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하게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친구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존경케 할 만한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이제는 이뤄봐야겠다라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 쌓아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드러눕게도 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누워야 될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 우울증에 걸렸던 얘기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우울증을 2년 3년씩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우울증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우울증 걸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우울할 때가 있으실 텐데, 유명한 사람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도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이 엘리야는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처지가 너무너무 궁급하니까 주님, 저를 이제는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하고 잘 맞닿아 있습니다. 자, 양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는 것이고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시는 것이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주는 것이고요,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이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가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정죄받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너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목자입니다. 다음 구절이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을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 사실은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맨날 자기 위해서만 일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는 일하시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놓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변덕스럽죠.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느껴보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생각과 가치가 나의 의지가 늘 동일하다. 이런 분 있으세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어 표현에 fickle하다 그래요. fickle. 바람에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구불변하지 않는 steadfast, 변하지 않는 속성의 근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지난주에 저랑 우리 정승훈 집사님이랑 제가 요즘에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승훈 집사님도 그렇대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개척교회가 힘든 줄 알았지만 참 이게 정서적으로도 참 힘들고 또 말씀드렸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라는 교회들이 생기니까 또 그것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정말 개척이구나, 교회 개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그냥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들을 느낄 때마다 내가 꼭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요, 이 목자가 양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왜요? 가는 길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가물어요. 그래서 이 들판들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양들이 더럽다고 그랬는데요, 양이 더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처럼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풀을 뜯다 보면 그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긴 다 그냥 흙만 났습니다. 미국이 한때 더스트 볼이라는 게 이 현상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농사를 너무 많이 져서 목초지 하나 없이 숲 하나 없이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대량으로 지었더니 어떻게 돼요? 식물을 추수하고 나면은 다 완전히 깡마른 들판에 대서 거기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먼지가 저 오하이오에서부터 미드웨스트 미주리를 지나서 저 네브라스카 아리조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더스트 볼이라고 그래요. 그 먼지 덩어리가 미국을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쭉 휩쓸어 갑니다. 왜? 풀들이 다 뽑혔고 나무들이 다 뽑혀서 그래요. 더스트 볼입니다. 그 더스트 볼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지은 사람들이죠. 왜? 지금 있는 곳이 너무 낮아요. 먼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가서 이제는 이 먼지 없는 세상 속에 깨끗한 그곳에서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그 더스트 볼 속에서 자랐던 분이세요. 자,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엄청나게 나요. 왜? 물이 충분치가 않거든요. 풀은 다 양들이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다 먼지로 뒤집어 쓰고 있고 물은 저 깊은 골짜기로 가야만 있습니다. 때로는 풀도 거기서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는 이 양떼들을 데리고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비록 어둡고 두려운 곳이지만 그곳이 바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풀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죽음의 깊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다음 구절이요. 자,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팡이는 양들이 빠지면 그것을 그 고리로 딱 이 어깨를 집어서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막대기는 동물들이 공격할 때, 곰이나 사자들, 늑대가 공격할 때 물리치기 위한
호신용 도구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양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약한 짐승들, 늑대와 이리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다. 자, 다음 구절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상을 차려준다. 사실은 지형이 이렇게 생긴 땅을 상이라고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높아서 전망이 쫙 보이고 그 위에 풀이 자라는 그런 지형을 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독사들이 많아요. 저기 European Common Snake라고 하는 adder, ADDER이라는 독사들이 있어요. 왜 adder냐면요, 눈 위에 이 비늘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눈이 이렇게 막 무섭잖아요, 독사들이. 근데 눈 위에 이 비늘이 왜 뱀들은 비늘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비늘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해진 것 같다. 그래서 adder라고 하는데요. 이 adder들이 이 뱀 굴을 파지는 않죠. 그 굴 속을 굴을 찾아서 들어가 있는데 보통 한 24 inches, 2 feet 정도 깊이의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요. 양들이 와서 풀을 뜯으면 쑥 올라와서 양의 코를 물어버려요. 독사입니다. 물리면 양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adder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기 전에 들판을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 뱀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막든지 거기다 약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뱀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여전히 그 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올라와서 양들을 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원수. 원수 같은 사람 우리 라니 자매는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목사님인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거나 다른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아요. 참 공교롭습니다. 오히려 그냥 넌 크리스찬이면 상관없는데 이거 참 더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사시다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양들 털이 많아서 문제가 뭐냐면요, 흙이 붙죠. 그리고 그 흙에 막 엉겨 붙기 시작하면 그게 덩어리가 되고 파리가 거기에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돼서 코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파리 구더기가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구더기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양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양은 그냥 발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닿지도 않고요. 코를 어디 긁을 수도 없고 긁어봐야 제대로 긁을 수도 없고 팔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구더기가 양의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뇌로 가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미라들의 뇌를 뺄 때 코로 뺐다는 거 아시죠? 코가 이 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더기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뇌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자, 세심한 손길인 것이죠. 양을 보호하기 위한 이 목자의 세심한 손길. 사실 고대 금은동 지방에서는요, 이 hospitality가 아주 유명해요. 손님들 접대하는 거, 우리는 사실 잘 못할 때 많은데 이 고대 금동 지방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사람들은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일단 씻을 물을 내줘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인이 들어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양탄자를 쫙 피고 거기다 상을 차려주고 음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포도주잔을 기울여서 마시게 하는데 그 목을 축이게 하는데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 부어주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인들의 삶의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듯이 우리의 잔에 그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은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여러분들 계속 돈을 추구하시죠? 돈을 벌고 싶으시죠? 돈 안 벌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벌고 싶으시죠? 왜? 돈을 많이 쌓아놔야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죠? 오늘 먹을 거 있는데도 냉장고에 꽉꽉 채워놔야지 내일 그래도 안전할 것 같으니까. 제가 프래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프래퍼스, 미국의 프래퍼스들은 뭐 한다고요?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일정 퍼센티지는 다 설탕과 소금과 밀가루와 음료수와 술과 통조림, 곡식들을 사는 데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가봤더니 집에 창고가 있는데 그게 코스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살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 재난이 닥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의 50%를 쓴대요. 그런 물건을 사는데, 야, 그거 안 써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쟁여놓고 살아요. 와, 정말 마켓을 하나 차려도 될 정도의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살아요. 왜?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서 다 굶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재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린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노력해요. 돈을 추구해요. 돈을 막 쫓아가지만 돈이 쉽게 잡힙니까? 여러분 잘 잡히시던가요? 잘 잡히지 않죠. 그죠? 추구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쫓아가지 않았어.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는데요. 그 도망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다. 내가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Hesed, steadfast love,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삶. 이런 삶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막 죽도록 일하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다윗의 삶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구절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우리가 살아갈 집은 이 땅이 아니죠.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후회입니다. 후회, regret. 여러분들 후회하시죠?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저 그때 걸로 가지 말고 일로 갔으면 참 인생이 편했을 텐데 후회되는 일 있으시죠? 그때 그 친구를 사귀지 말고 이 친구를 사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되시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regret. Second most common emotion is regret. 너무나도 많이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거, 갖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뒤에를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막강한 군대가 있고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망원경을 가져와서 보여드렸지만
이 망원경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멀리 있는 것 한 가지만 확대돼서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망원경만 보며 사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돈이 좀 없어? 그게 너무너무 확대돼서 보여요. 그죠? 몸이 조금 아파? 그게 너무너무 확대돼서 보여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것만 크게 확대돼서 보여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zoom out,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바꿔 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내 앞에 닥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역 렌즈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역 렌즈를 바꿔 껴서 세상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 안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오늘 사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구절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구절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또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포커스된 그 망원경을 던져버리고 광역 렌즈로 바꿔 껴서 삶의 전체 빅 픽처를 볼 수 있도록 하시라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게을르게 그냥 되는 대로 살라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할 부분들 노력하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나를 쫓아오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If you're grateful tonight, begin to worship Him.